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무언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언어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때만 진정 자유할 수 있고 문제를 푸는 것이죠. 즉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의식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들 가운데 고정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정형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참 못한다. 나는 일을 못한다. 나는 사업을 못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일과 사업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사고방식이 자기가 직면해야 될 상황을 피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요, 뇌도 더 똑똑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뇌도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그냥 사견이 아니라 뇌과학에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인데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나는 점점 더 잘하고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공부나 일이나 사업에 더 많은 발전이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우리들이 직면했을 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의식 자체를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의식 구조를 그냥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과거의 상처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대로 가는 거면 그렇게 가는 거지. 미래학자 존 나이비스트가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세팅되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믿음으로 세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왕이 되달라고 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다루는 왕으로서 33년을 왕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된 정부를 위해서는 새로운 중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다윗이 있는 수도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런데 유다의 중심에 있는 헤브론이죠. 근데 남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충성을 그렇게 확보하는 데는 어려운 지형적인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다고 남쪽 지파는 다 남겨두고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접경지대에 그 수도를 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적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산성이 있고요, 문제가 있고 돌파해야 될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아도 기억할 것은 어떠한 장벽에도 틈새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도 파고들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관계 문제든지 꼭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 앞에 있었던 장벽을 돌파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벽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고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훈련을 계속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속의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그 생각에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인 용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곰과 사자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그 짐승들에게 나가서 몽둥이로 치고 그리고 수염들을 뽑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양과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 재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 곰과 사자와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짐승도 사람이 겁내지 않으면 겁을 먹게 됩니다. 겁을 먹으면 짐승도 알고 공격하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던 거인 그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로 공격해서 썰어뜨리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면 지형적으로 보면은 삼면이 깊은 계곡입니다. 그리로는 적들이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높은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길로 난 그런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적들이 오면은 그 성루에 숨어 있는 그 적들은 그 군대들은 계속해서 활을 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그 화살을 맞으면서 그 성을 돌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던 일입니다.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 보기만 해도 질리고 그리고 또한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성 안의 주민들이 조롱하던 말을 보면은 그 사정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6절에 보면은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이 성읍의 위치가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희들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한마디로 눈 감고도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힘이 없어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물리친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윗의 군대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밀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나가면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전제 조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성공한 사람들 연구해 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절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하는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말이 우리의 마음에 탁 박히는 겁니다.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말대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말이 성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자아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아상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상을 바꾸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입술의 말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자아상을 바꿀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말, 그리고 또한 왜곡된 자아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아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하는 성도들 되시면,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없다 생각을 우리들이 대부분 하게 되어지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명한 골프 선수들의 글을 보면요, 그 대부분의 선수들이 겪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잘 치다가 그 잔디밭 앞에 호수가 딱 있으면은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평소 실력이란 분명히 그 호수를 건너편에 그 목적지에 공을 딱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호수가 보면 꼭 거기로 빠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왜 그 호수에다가 공을 빠뜨렸을까? 그것은요, 호수에 공이 빠지는 상상을 한 번이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호수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호수에 공이 빠지면 어떡하나? 호수에 공이 빠지면 안 되는데 호수에 공을 빠뜨리지 말아야지. 벌써 여러분 3번 호수에 공이 빠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안 한다 그러면서 빠지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선수가 그 호수에 공이 빠지는 생각을 하는 대신에 딱 편안하게 그 공이 목적지에 딱 안착하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했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운동선수들의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 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늘 안 되는 것, 그 삶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은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 성경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생각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갈고 닦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생각,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어질 것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사고의 근육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특별히 야구 선수들에게 그 투수를 훈련시키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철저하게 2가지만 시킨답니다. 직구하고 커브 2가지. 물론 때로는 너무 투수가 잘하는 것 같고 욕심이 생겨서 그 프로에서 쓰이는 다양한 구질의 변화구를 그 고등학교 투수들이 구사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직구를 완벽하게 던지는 틀이
그 선수에게 갖춰지기도 전에 변화구로서 승부를 한다면은 이런 예를 듭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다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꾸준한 발전 없다는 겁니다. 음악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스페인의 전설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에게 기타를 배우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신도 나 기타 실력 어지간한 실력이다. 그러니까 유학을 갔겠죠. 근데 대가는 그 연주를 딱 한번 들어보더니 무조건 자기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1년이 넘도록 가르쳐 준 것이 도레미파솔라시 도, 그리고 또 C 코드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데. 그래서 또 불평도 했지만 대가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렇게 도레미파솔라시 도만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어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모든 연주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C코드 이거 하나 분명히 할 때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믿음의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우리들이 훈련하고 또한 강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다 아는 거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기로 원하면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우리의 신앙의 폼이 바뀌지 않는 믿음의 사고를 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순전한 믿음의 생각을 꾸준하게 어떤 다윗과 그의 군대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열매와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벽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이후로 300년 동안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계속 가나안 여부수족이 차지했던 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300년 동안 정복을 못한 저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 속들이 있는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생각합니다. 전공법, 예루살렘 그 성곽을 향해서 가는 일은 어렵죠. 그러니까 길을 찾자. 그래서 수로였었던 터널로 들어가는 작전을 구사합니다. 땅굴 작전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설마 이스라엘 군대가 이곳으로 공격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터널은 너무나 좁죠. 들어오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는 돌아올 수 없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방어를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생각을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지략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나르는 터널을 이용해서 공격하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 휘하에 있었던 600명의 그 게릴라전에 뛰어났었던 특전 병사들이 그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이용해서 암벽을 타고 드디어 여부수 성 안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꾸준히 다윗에게 말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안 됩니다. 왕이시여, 포기하시죠. 저 성벽이 너무나 높고 견고합니다. 300년 동안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파면 되지 않냐? 그렇다면 길을 찾아보자. 예루살렘 성벽에 굴을 뚫을 것을 생각하면서 새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서 길이 없다, 안 된다, 포기하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다들 성경을 보고 안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새길을 찾아가는데 땅굴을 보는 겁니다. 남들은 뻔한 일,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제3의 길을, 제4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길을 찾았기 때문에 꿈꾸지 못했던 목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처럼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을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불타버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 재건축의 사업을 주도합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중단하라, 해서는 안 된다, 또 적들이 공격해 올 것이다, 다시 싸울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반대 이야기를 늘어놓지만은 느헤미야는 듣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시작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해서 역사를 떠나서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서 52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성벽을 완공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죠. 다윗과 느헤미야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렵다, 절망이다, 끝이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과 마음은 미래를 향하여 열어두고, 그리고 그의 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새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소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애굽 제국에서 위치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왜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애굽 제국의 귀족의 자제들, 그 소위 애굽의 금수저들이 얼마나 그 총리 대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끝없이 공부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도 오를 수 없는 자리를 요셉은 한순간에 붙들게 되죠. 왜요? 그 왕의 꿈을, 한 국가와 세계 미래를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는 일은 인간의 지식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는 그 꿈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만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7년대 흉년이 당대 세계 속에 밀려올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여러 가지 나라 살림을 맡는 총리의 자리, 세상 지식으로 될까요? 상식으로 될까요? 정보로 될까요? 안 된 거예요. 애굽의 그 인재들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수저 요셉이 이루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네, 세상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도 꿈을 해석한 능력 얻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랜 세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어디서 훈련 받습니까? 감옥, 그리고 또한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서 꾸준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장 어려웠던 노예로서 하층인들의 그런 그 문화와 사회를 공부하고, 동시에 또 감옥에서 애굽을 움직여나간 대신들을 통해 상류 사회, 그리고 또한 제국의 그런 가장 그 뛰어난 그 운영 계획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벼락 출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준비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그리고 또한 환경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배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꾸준히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리어 법칙이 있는데요.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분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한 분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참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비결을 딱 모아가지고 캐리어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말하면 장벽 돌파법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앞에 있는 장벽을 뚫어나가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목적의식입니다. 나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나 지금 무엇 위해 살려고 하지? 내 걱정은 뭐지?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딱 우리들에게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염려하는 거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있게 되죠. 또 세 번째,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생각하고 침착하게 현실 가운데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개선 방법을 생각하고 돌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벽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꿈이 있으셔야 돼요. 장벽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과 방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저절로 강성하게 하는 법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꿈꾸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바라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성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잠언 8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함께 계시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 바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장벽들을 헤쳐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군 병사와 한국인 엄마 가운데서 6.25 전쟁통에 태어난 호녀라, 튀기라고 그러죠. 토머스 클레멘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날 친엄마가 나가자, 그리고서는 그 손을 잡고 나가더니 골목길에 가서는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 이상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엄마는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그러자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거리에 그 아이들이 달려와가지고 옷을 뺏어가고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됐고 도둑질을 해야 됐고 매일같이 애들한테 매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휘발유를 뿌려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왜? 튀기니까. 그 혼혈하니까. 우리 한국인이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래서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다가
그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보육원에 넘겨집니다만 거기서도 혼혈이라고 차별을 당하고 매맞아야 했습니다. 7살 때는 미국에 있는 클레멘트 부부에게 입양이 되는데 거기 가서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 미국에서 입양된 그 가정에서 부모 밑에 삽니다마는 매일매일 악몽을 꿔요. 밤에 뻘떡뻘떡이나 뿌리야 그리고서는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겁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양부모님은 그를 직업 학교에 보냈습니다. 매일 타이어만 수선하고 가는 일, 그 적성에 안 맞아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심리학, 전자공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의료기구 관련 특허를 52가지나 이렇게 출원을 하고 큰 사업가가 돼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클레멘트의 삶의 그 소중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는 성공을 하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마는 자기처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어린이들, 가정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을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의료시설을 위해서 많은 섬김과 나눔을 하고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도우려고 힘써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에게 잊지 못할 경험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에 입양했는데 첫 번째 성일을 맞이하니까 부모님들이 파티를 해준. 그 동네 아이들이 오는데 다 선물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난생 처음 선물을 받아보고요. 이거 뺏기면 어떡할까? 왜냐 그동안 늘 두들겨 맞고 도둑질 당하고 그랬으니까는 이거 선물 지키느라고 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즐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선물 지키느라고 파티를 놓쳐버린 겁니다. 나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야, 내가 이 선물 지키느라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를 위한 그 파티를 놓쳐버렸네. 결심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바보처럼 파티를 놓치는 일은 없겠다. 파티를 놓치며 살지는 않겠다. 뭐죠?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파티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파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산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정말 행복한 즐거운 삶을 파티를 놓쳐버리는 걸 보는 거죠. 그와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인생 바꾸고 싶으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어머니께서 나를 길에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요.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가라 하고 저를 내보내 주었다고요. 얼마든지 자기를 때리고 그리고 또한 도적질하고 그리고 불 지르고 그랬던 그 거리의 아이들, 그리고 냉댔던 사람들, 날 버린 어머니 저주하면서 미움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인생을 깨닫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더 아름다운 넓은 세상으로 가라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계속 갔노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죠? 세상의 사람들 더 많이 얻겠다고요.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요. 움켜잡느라고 인생의 파티를 놓쳐버립니다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랑으로 이웃들을 품고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며 나누고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큰 우리들은 행복을, 깨달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5월 27일, 28일에 무엇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와서 예배드리는 곳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고독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저들의 딱 막혀있는 마음의 장벽을 뚫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할 때 우리의 사회도 나라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변할 때 세상도 밝아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다윗과 같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믿음으로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해지는 귀한 인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